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 그리고 대지상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그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생각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사내들인 그 모든 사람들,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그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얻고 양을 파는 사람을 양을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엎고 어떻게 이렇게 난장판을 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을까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 백성 중에 임하셔서 임재하심의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의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며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구약의 중간시대에 대지상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 중심인 성전을 그들은 장악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제사장들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획득하고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경제권을 쥐고 투자한 자기들이 돈으로 투자해서 얻은 제사장직에 돈을 다시 빼내기 위하여 이들은 재물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총독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전을 재건한 거야. 몇 년 동안 재건한지 아시죠? 4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지상과 유대인과 그리고 민중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얻는 최고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앉아서 온갖 장사 행위를 하여 그들은 짭짤한 수입을 갖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한 장사적인 행위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는 이 운동을 하셨는지,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수많은 죄인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을 안고 주의 성전을 찾은 그들에게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돈을 쟁취하고 돈을 벌고 이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가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으로 첫 번째 유월절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면서 유월절이 모두 몇 번 지나가죠? 4번. 마지막 4번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그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베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죽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최고의 경영 방법에 의한 것에 우리 주님은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그 집을 넘어뛰게 만들고 그 집의 재앙과 그 집의 죽음과 그 집의 심판의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의 비리와 성전의 부조리를 청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그야말로 톱니우스, 무슨 뉴스? 톱니우스가 된 것입니다. 대스장의 비리로 벌어진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죠. 로마의 정치에 야합하여 패권을 주장하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틈에 끼어 있는 민중들은 그때부터 수군거리고 그 의혹을 덮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수없는 비리로 인하여 권력의 힘 그리고 비즈니스의 힘을 남용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6월절 첫 번째부터 이슈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기에 로마의 정치와 헤롯의 그 든든한 정치의 힘을 입은 모든 유대인들과 사내들인이 함께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이렇게 정치의 힘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악으로 질병과 시련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능력은 세상의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모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봐라.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결국은 신앙의 정서인 줄 알아요. 이적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표적을 보이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요.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요한복음 2장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직격탄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해서 그것으로 돈벌이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임재하는 곳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헤롯의 성전이 46년을 통해서 기나긴 세월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받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묶여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마음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한다고 믿겠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신성 그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게 만드는 아주 귀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곧 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3장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청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였고 오늘 또 3장의 내용도 동일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은 나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의 주인공은 정치적 권력이나 패권을 준 사람들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힘이나 또 세상적 물질의 가치로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런 모든 것에서 멈춥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이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회복되는 운동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작은 가정에도 여러분의 작은 고민에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오늘 이처럼 로마의 등을 잇고 패권주의로 이끌어가는 대지상과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로 대단해집니다. 보이는 것으로 대단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깝깝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힘이 살아있는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체가 사람의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법과 탐욕에 빠져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구약에서 보낸 누굴까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성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은 무려 300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예언한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예언한 부분들이 이사야서 또 내지는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메시아성을 여러분 모를까요? 이들은 율법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선생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그냥 다 머리에 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여기에 성전을 청결하고 계시는 그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면 권력과 패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력의 힘, 우리의 잘못된 비리들이 다 박살나고 깨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작동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피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시면서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을 예수님은 갖가지 기적을 이루시며, 정말 기적을 베풀어야 할 것은요, 그런 정치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예수,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나타나시는 예수님,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에 밤에 오늘 2절 말씀에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 바라는 거예요. 낮에 올 수 있었지만 창피해서가 아니라 밤에 온 것은 바로 본인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밝은 세상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못하면서 온갖 내 생각과 내 원칙,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사는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훌륭합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다 끼고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선생이에요. 그런 그에게 야야,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의 모든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면 내 생각과 방법과 원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끼어지고 부서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논리와 원리의 기준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허무할까요? 바리새파 사람의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찾아온 니고데모는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이 성전의 주인 되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왕이신 주님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너희 안에는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 뿌리를 붙들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란 알미 아닙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믿음은 뭘 말하고 있는가?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것을 100번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론을 노름하고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주의 성령이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저보다도 더 큰 시험과 상처를 받아본 적 있나요? 매일매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니고데모 앞에 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파인 니고데모를 붙들고 주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21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의 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지만 행위가 악한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세속과 세상의 것으로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속에 얽매여 잘못된 목적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맛보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왕이다 선포하시며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돌입하고 그 안에서 주님 만난 기쁨을 자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얻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이 그분들보다 더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